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요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세워주셨고 지셨고, 그래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온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우택 집사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 또 우리 원종화 집사님, 노두희 성도님, 그리고 김경순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정정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식사를 매주 준비를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또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중에 저하고 또 김우택 집사님하고 우리 최현재 우리 형제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버지 학교를 지금 2주째 토요일마다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는 이유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좋은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남성교회를 잘 또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라.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편지를 써라. 자녀에 대해서 편지를 써라. 이게 매주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훈련 중인데 김우택 집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번 앞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마이크 저 앞에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5주간인데 2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주 숙제가 있어서 첫 번째 주의 그 숙제는 아버지께 그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옛날 그 아버지 분들은 너무 엄격해서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편지 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한 2주 정도 넘게 있었었는데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서만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 앞에서 넘어지셔서 요양병원에서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9월달에 입원하셔서 대략 9월달, 10월달에 입원하셔서 돌아가신 게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깨닫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진짜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하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전성서.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가 벌써 저는 1년이 된 줄 알고 2년이더라고요. 1년이 지났군요. 생전에 고생만 하시고 편한 삶도 살지 못하셔서 송구합니다. 그건 아버님 뜻대로 제가 살지 못해 늘 염려를 끼쳐드렸지요. 이번에 제가 한 달 반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해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병상에만 누워 있어서 아버지께서 집 앞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줄곧 침상에서 누워 계셨지요. 그 당시에 많이 안쓰러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곁에 안 계셔서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야 말할 수 없네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계세요. 아들 김우택 드림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우리가 쭉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인격에 대한 나의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나의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인격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이런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새롭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새롭게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덕은 뭐냐?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들 또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 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을 더해가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사사기 7장, 8장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총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다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때로 나누어서 100명 그 적들을 둘러싸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칠 때 기도원이 외칠 때 그들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빵빠라바 하고 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13만 5천 명에서 1만 5천 명만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1만 5천 명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뭐 도망가는 사람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을 뒤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은 피곤하지만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피곤하나 뒤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쫓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들을 끝까지 순종해서 다 죽이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부에서 얻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랑 고멜과 결혼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순종을 했어요. 또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에도 나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왔어요. 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고 이렇게 창녀촌에 가서 또 몸을 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가서 돈을 주고 이번에는 사와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해가 안 가죠. 그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은 내 말 좀 하자.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끊임없이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아내다. 헵시바여 뷸라다. 이렇게 말하며 끝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백성이 지금 그렇다라고 이렇게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호세아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해가지 않는 상황,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이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상품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것.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절제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 절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참아내는, 잘 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또 절제를 하게 되는데, 내 의지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갈 때만이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 전인격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다스리시고 가장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한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실 때,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정말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 주인이 여전히 우리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곳, 그곳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굉장히 절제된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사랑에 성공하셨나요? 네, 맞아요. 솔직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끊임없이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네, 왜 사랑에 실패한다고 그러지? 이해 안 가시죠?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철저하게 절제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절제되지 못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 그러겠습니까? 남녀 간에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납니다.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는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를 소독을 해줘요.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그 위에 기름을 발라서 피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이끌어가게 되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되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들랑 내가 돌아올 때 주겠으니 이 사람을 내 대신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절제된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목적지를 상실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묶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절제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면서 내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까지가 절제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된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은 아니고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절제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절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절제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질 난다고 성질 그냥 팍팍 내고 또 큰 소리를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여자분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분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쏟아내요. 근데 막 한쪽은 그렇게 쏟아내는데 한쪽은 힘도 없어 보여. 근데 가만히 막 듣고 있다가 어머 하더니 또박또박 할 말을 천천히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예요? 화낸 사람이 져요, 결국. 막 그러니까 더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진짜 힘은 절제하는 것,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은요,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생의 그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아유 동생아
동생 아마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가 동생을 오늘 돌로 쳐 죽일 거야 라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꿈이라도 그런 꿈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꿨을까요? 꿈도 안 꾸고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거죠. 그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화를 낼 때 그 가인 안에 뭐가 쑥 들어갔겠어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 뭐가 들어가요?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성질 내면 뭐가 들어가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소속이 돼서도 안 되고 악한 자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 가인이 돌로 쳐 죽일 때 가인이 죽였나요? 동생을 가인이 죽였을까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가인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벨을 동생을 죽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한 거지 가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질내고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우리가 우리를 제어하지 못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잘 알죠. 저도 마귀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딱 알고 나서는요. 마귀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제까지 속은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을 10여 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모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억울해서도 못 속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문무를 겸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아침 40년이 됐을 때 밖에 나왔더니 자기의 그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왔죠. 분노가 올라오자 그 순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무술을 많이 배우고 워낙 한 번만 때려도 어디만 쳐도 그곳이 어디 명치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어디를 치면 그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한 대만 쳐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한 방에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행복하게 왕궁에 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왕궁에서 나오면서 나는 오늘 살인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꿈이라도 꿔봤을까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까요?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어떤 선한 생각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세처럼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혈기를 우리가 꺾어야 하고 우리가 분노를 꺾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의 광야가 짧아진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광야는 계속해서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내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잘 다스리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나은 자는 누구냐? 누가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질 난다고 성질 내고, 분노가 올라온다고 분노하며 혈기 부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버림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제이 피타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당신이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때 말을 그냥 해버리면 당신의 인생의 최고 후회될 말을 그 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이영봉 목사님께서 그 되게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눈치를 옆에서 막 봤죠.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말을 안 하실 수 있었냐고.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능력보다도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맞죠, 목사님? 제가 여쭤봤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 건강도 해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도줄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화난다고 말 다 하고 성질내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자는요,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모든 일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요, 세상에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똑같은 훈련을 그 땀을 비릿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요. 4년을. 왜 그래요? 메달 따려고. 근데 그 메달은 어떤 메달이에요? 썩어질 메달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잠깐 영광은 얻겠지만 결국 사라지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메달을 얻을 사람들입니까? 어떤 승리의 관을 얻을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승리의 관을 얻을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4년간 죽기 살기로 그 일을 반복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혈기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금방 없어집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오늘 넘어졌지만 또 힘쓰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네, 절대 그런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어인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축구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절대 포기하지만 마.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 축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포기는 배추 쓸 때만 사용하는 단어다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이 아이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것은 마귀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떤 은혜를 내가 입은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지식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되 정말 절제된 사랑을 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정말 하나님 나누어지고 꿔주고 베풀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인격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의 믿음의 덕을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늘 아버지여 정말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덕 위의 믿음을 아버지와 절제를 다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힘쓰고 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며 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절제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절제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무절제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분노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자꾸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까누스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귀 짓을 하게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버지 가져다주는 저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늘 절제된 사랑을 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 덕 있는 언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하길 원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에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고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화가 올라오고 또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만 되면 분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패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속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속은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 이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권의 풍성한 열매 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절제된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